닫고 그 새벽 2시인가 2시인지 모르겠습니다. 2시쯤 됐습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기도 간절히 하고 문 걸어 잠그시고 나가시면서 제가 저기 로비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제가 놀랬습니다. 뒤에서 꿈질꿈질해가 놀랬고 낮이나 밤에도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이 일에 대해 너무 감사했고 또 학교에 갈 때 출근할 때 아침에 들르시고 퇴근하시면서 또 교회 오시고 낮에 일을 빨리 마치고 오시고 또 밤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해서 이제 밤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영덕 집사님하고 점심 몇 분이 함께 점심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내일은 우리 청년들이 다장기를 이끌고 금요일은 우리 남성 동무들이 이제 이끄는데 박영덕 집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인데 어제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명 올 줄 알았는데 수십 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고. 안 웃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인 기류, 애트모스피어, 기류가 훨씬 더 상승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 이 공기, 이 분위기, 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 훨씬 더 상승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헌신해 주신 제발 좀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도 막 오시고 관계가 아니라 너무 멀리서 너무 피곤하신데 오시는 모습을 저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또 나타나시고 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 얼굴만 봐도 요즘 어째가 여러분 요즘 그렇게 예쁘고 멋있고 그렇습니까? 본래 그랬나요? 어째라? 원래? 원래 그랬구나. 원래는 기장유예가 원래인데 이 말 하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추워가지고 다장기가 이제 월화 목금까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별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셔서 개인기도 하시다가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주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밤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니까 어쨌든 저녁에는 늘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대 숟가락만 딱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함께 떠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주일날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할까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하고 또 길게 하지만 기도가 기도답게 되어질 때 그 수고가 그 시간이 그 열정이 열매가 맺어져요. 한때 낚시에 또 뭐 관심 있는 분이 있지만 그 물대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무작정 그냥 낚싯대만 들이우면 고기가 물리는 게 아니라 물대가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고기 잡을 때는 어떤 낚시 바늘을 쓰고 무슨 이끼를 써야 되고 뭐 그런 약간의 맞추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운동에도 그게 룰이 있고 그게 맞는 게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제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제대로 타겟에 맞게 됩니다. 이번에 데이비드 라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저에게 많은 참 개인적인 도전이 되어졌는데 그중에 특별히 지식적인 것, 날리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좀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찬양하고 늘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늘 하니까 묵상하고 그냥 교제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권면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라고 말한다면 기도하면 응답할게 라고 하나님이 수십 번 말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작년이죠. 23년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설문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한 게 23년 말 여정에 보니까 한국인 종교생활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요? 퀴즈에 맞추면 다라이 어디 없습니까? 하나 선물 드려야 되겠는데 김예준 목사님 선물 하나 무조건 가져오세요. 어디 가서 제 방에 가서 오든지 뭐든 갖고 오세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질문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니까 기쁨이 되는 질문을 해야 질문에 눈이 뜨시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하루의 기도를 평균 하루를 몇 시간 정도 할까요? 자, 제일 근사치에 있는 분에게 드릴 거 없으면 제가 폰 드릴까? 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약간 기도 학교니까 수업처럼 제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담이 안 되도록. 자, 한 시간은 안 돼요. 일단은 우리 교회는 1시간인데 1시간 이상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국 평균에서 훨씬 상위의 그룹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빼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할까요? 20분 남았습니다. 장로님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라니까. 10분 아닙니다. 30분 남았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우리 성근사님하고 박 장로님이 부부신데 그 두 부분의 사이에 있습니다. 몇 분 했죠? 권사님 30분 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갯도를 쳐도 적절하게 쳐야지. 이번에 우리 예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로고가 있는 부산 코리아 포레스트라는 우리 교회 로고 있는 머그잔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수요일에 좀 자주 풉시다. 나중에 하나 더 합시다. 자, 20분하고 30분 사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진현이가 맞추겠네. 25분 너무 썼다. 아이니 몇 분? 27분보다 적어요. 박정남 권사님 당첨. 감사합니다. 이건 쓴 겐또인데 그래도 용기 있게 대답을 하셔서 그래요. 24분이래. 24분. 24분 뭐 그거밖에 안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더 합시다. 아주 재밌네 이거. 자, 평균 24분인데 주세요. 10명 중에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 1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했는데 1부터 10 다 못잖아. 다시 10명 중에 몇 사람은 1분도 안 할까? 박명자 권사님 당첨. 몇 명 했죠? 4명. 참네. 3명 했지 아까. 4명 했어요? 5명 하다가 깎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요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또 몇 개 더 드릴게요. 예. 10명 중에 4명은 전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질문했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 기도하고, 점심 식사 기도하고, 저녁 식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로 치면 몇 분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명 중에 4명은 전혀 일주일 내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면 조금만 더 하면 둘 중 1명은 거의 기도 안 한다고 봐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우리 교회가 좀 기도를 강조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기도가 그리 중요하게 자리 안 잡은,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좀 어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원적으로 성경에는 도대체 한 개만 더 하자. 너무 재밌다. 목사님 김예전 목사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거 한 번만 하고 딱 끝낼게요. 요 맞들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기도, 간구, 구하라, 기도에 관한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어디 있어요? 365는 들었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좀 더 써 있어. 1000번? 1000번 너무 많다. 요거 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오이고야. 비슷하다만 좀 많이 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간구하더니, 부르짖었더니 모든 걸 포함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600이라니까. 네가 700 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600. 10단위만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600. 박재영 집사 말을 해라. 눈치만 보지 말고. 땡. 내가 이거 사실은 다시 한번 본다. 600 몇십 번? 누가 50? 누가 50 했는데? 시안이가 50번 했대요. 우리 시안이한테 박수 하겠습니다. 시안이가 50번 했대. 축하해. 시안이가 맞췄어요. 650번 정도. 이러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부터 빨리 할게요. 성경에는 기도했더니 간구, 하고 이런 기도에 관련된 여러 단어를 쓰면서 650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365 했던데 365번 염려하지 말라가 아마 그 같아요.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뜻 같고, 그거보다 거의 2배 이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 맞아요. 그러나 이 650번의 기도하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도대체 기도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헬라어를 한국어로 바꿔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할게요. 첫 번째, 프로슈케란 말이 프레어,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뜻이 제일 많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인사하고 얼굴을 맞대는 그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엔룩시스라는 말이 아주 작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서로 만나다, 서로 대화하다, 찬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단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찬잔하듯이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낸다. 이것으로 기도가 첫 번째 의미로,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냥 같이 머무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데오마이라는 또 헬라어와 그리고 데이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구하다, 부탁하다,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좀 요청하는 것. 그냥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가진 언어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아고니조마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우다, 애쓰다 또는 상을 위해 쟁취하다, 이런 뜻으로 이 뜻이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대적, 나의 경쟁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싸워내는 그 모든 과정, 그 초점을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650번의 기도라는 말, 우리 한국말은 다 기도이지만 헬라어는 다양하게 썼지만 크게 세 부분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밀함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것, 만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 요청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의 악한 모든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싸우듯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원적으로 650번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어원을 요약하면 기도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함, 두 번째.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는 그런 싸움과 같은 게 기도라고 말해서, 그 단어에서 뜻을 유추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가 뭔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할 텐데, 기도는 뭐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의가 되기도 하지만,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하라고 하시구나, 650번이나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본문을 적어줘야지, 사람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눈 떠면서 끝까지 기도만 하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 안에 있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본문들은 그 말씀을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요즘 호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호흡. 그래서 뭐 호흡을 뭐 단전 호흡 또는 뭐 심호흡, 뭐라 합니까? 복식, 단식, 복식, 뭐 이런 호흡이 있는데, 대개 호흡은 산소는 빨아들이고 나쁜 공기를 뱉어내는 것이 호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은 맨날 기도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공기, 탁한 공기, 악한 독소가 가득한 나의 모든 것을 뱉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숨을 집어넣는 일.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강건함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바로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나 시간, 우리는 뭐 카페에서 만납시다, 뭐 지하철 몇 번 출구해서 만납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이 친밀한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러 가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회막에 가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와 얘기하듯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고 깊이 가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으로부터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기도는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사야 26장 16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가 그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임할 수 있는 징벌이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징벌들,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징벌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그 그 징벌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만날 어려움들에 대해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좀 많이 쳤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예전에는 뭐 육성회비, 시험집이 뭐 기억납니까? 시험집에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또 뭐 수제여행금, 장마도 아닌데 비도 안 왔는데 수제여행금 내야 된다, 뭐 내야 된다고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막 잔뜩 뭐 끌어가지고, 이거는 육성예비, 요거는 수제여행금, 이거는 뭐 이웃돕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잔뜩 주면 할렐루야 하고 제가 받아 챙기지만, 잠깐 하고 저를 안고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원철이 학교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저를 보내죠. 하면 제가 양심이 좀 찔리었는데, 그 하도 오래 하니까 별로 안 찔립니다. 그래.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남아있어요. 제가 좀 이 험악한 그 부두 뒷골목의 인생을 좀 살았는데, 그 위기 때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보호, 그때는 웃자다가 폐싸움도 자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재수가 좋아서 빠진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의 이 기도가 그 모든 어려움들, 징벌, 사고들을 막아내는 능력으로 주셨다. 오후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를 안 들어야 되겠는데, 자, 넘어가서 네 번째 시작.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움을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여러분, 12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하여 편지하다가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11절 가서 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에 힘써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의무다. 우리나라 사람은 몇 대 의무가 있습니까? 4대 의무. 시작. 납세, 교육, 국방, 근로. 우리는 하나 더, 기도의 의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로 말합니다. 아니, 사실 맞고요. 기도 안 하는 거 그 죄입니다, 여러분. 나 해코지를 하는데, 해코지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자기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 사사의 일을 마치고 고별 연설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게 뭐 죄? 아니 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왜 기도 안 하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뜻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 그 자체도 죄지만 왜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에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기도는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고 고난할 때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부르며 기도하러 나온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막 뭐 누구한테 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기도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답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하여 고난이 있습니까? 없는 데에 뻥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환난을 벗어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은 잠깐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써왔는데요.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찰스 프로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 또한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 굴려서 누군가 도움받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6번 시작. 기도는 마귀를 제어하는 무기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관한 전신 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깨어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갈 때 세 제자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지금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금세 그냥 가룟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혀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일 또 다른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것을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시작.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도구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이는 아버지로 아버지로 하여금 하여금 아들로 아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기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셨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같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말에 작동하셔서 일하셔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악망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뭐 바라보는 게 그게 아니요.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일입니다. 어쩌면 내가 끝장 놓을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조금만 도와줘 있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뭘 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해 가시도록 우리가 거기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며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와 또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눈을 떠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냥 늘 곁에 있고 싶은 사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보고 싶고 앙망하고, 앙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다는 그 한자어죠.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오시고 그분이 내게 일하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복된 삶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앙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쏟아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금 제단에, 보좌 금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접시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찼다. 향기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향하신다.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너무너무 그냥 흐뭇해 하시는데, 그 향기를 맡으시는데 그 향기가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를 어찌하는 것, 물론 어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향기로 받으세요. 마치 제가 제 방에 있으면 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뚜벅뚜벅 본당에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내가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고,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게 가장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이 저는 아마 이 계시록 8장 3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그 향기로, 향기와 가치가, 향기, 기도 자체가 향기,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받으실 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인정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고 말고 그건 나중의 일이고,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 기도 자체에 대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기도는 보좌 앞에 그 삶 자체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는 적절한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야 되고, 눈을 맞춰야 되고, 얼굴을 맞대야 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보좌인데,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고 그 기회인 것입니다. 자, 다 돼갑니다. 11번째 시작. 기도는 안식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 뭐 걱정해 샀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때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네 마음을 지킨다. 네 마음을 안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당장 어려움이 그 문제 해결되면 야 이제 끝났다 될 것 같죠. 또 다른 어두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랠 때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안식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은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또 야단 법석이겠지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기도는 보답입니다. 시편 116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음성, 내 간구, 내 아픔, 내 눈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그 은혜에 보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뭐 보답한다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평생 뭐 아프리카를 가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보답은 한 방법이지만 적어도 이 시인에게 있어서 나의 간구와 내 마음의 아픔을 싸매셨고 내 눈물을 닦으시는 일에 관해 내가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평생 기도로 그 베푸신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도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명언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전에 어떤 그 큰수교회 목사님 한번 예를 썼죠.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거. When I pray, God works. God work.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의 일을. 기도 없으면 내가 내 일을 죽자사자 하는 거죠.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뭐 대장이시죠. 그분 그랬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밤에 자물쇠다. 하루를 여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 하루를 여는 열쇠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내게 주신 사업과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다 잘 보관하기 위하여 잠그는 것. 아침에 열쇠와 밤에 자물쇠. 어떤 분은 이걸 거꾸로 하는 분 계세요. 아침 눈 떴는데 잠궈 뿌리는 분이 계세요. 다 자빠지 자는데 지는 열라고 막.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E.M. 바운저라는 분은 기도에 관한 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썼는데 그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을 요약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다. 참, 우리가 존 칼빈 우리가 되게 이제 복음주의 또는 우리가 개신교 그리고 또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그 모든 흐름을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었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회도로 같지만 실상은 지름길이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내가 좀 편하게 지내야 되지. 근데 그 기도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내가 그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인가요? 그 책 오래된 책이면 그분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목사님인데 그분 그랬어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바쁘면 기도를 쉬고 바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분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하셔야 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사정이 없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멀리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으니까 이런 사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살고 죽게 만드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측면의 기도를 늘 좀 기억하십시오. 물론 냅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심장 안에 가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나를 향하여 바라볼 때 쿵쾅거리는 그 심장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슴을 채운다면 좀 못 벌고 좀 아프고 좀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만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갖고 내 필요한 걸 뽑아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좀 믿어가지고 내 좀 병 좀 낫는 거 그것 좀 챙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안에 잠기길 원하는 것. 시편 24편 one thing, 내가 하나 꼭 원하, 내 평생 하나 원한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길 원하는, 아버지와 함께, 이게 내 평생 돈도 벌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도 해야지만 내 평생 하나만 딱 꼬집는다면 평생 아버지 집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참 기도를 알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당한테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비벼서 우리가 필요한 걸 따내고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좀 이제 높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따뜻한 아버지의 embrace, 안아주심이 좀 경험이 되고, 내가 기도를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에 젖어서 사랑에 그냥 중독되어 버리는, 기도가 끝날 쯤 되면 내가 눈앞에 너부러져 있는 모든 문제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이 그게 그냥 나를 덮어버리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헤아려고 하는 그런 애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산길차를 쳐서 우리 사자같이 다가오는 대적을 보면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달려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잔뜩 주 앞에 숙제거리처럼 던지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가득 채우는, 제가 왜 기도에 관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입이 얼마나 센지 몰라. 네 기도해봤는데 이 그러다가 다리 몽새에 뿌아진다, 뭐 그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가 그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정말 기도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원수를 향하여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더니 진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더니 원수가 막 도망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정의,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얘기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듯이 달려와서 끌어안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지는 기도인지. 제가 때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제자들이 지난달에네요. 내가 또 참 말하기 불편한데, 뭐 너무 급한 일이 되었다고 나를 도와달라 해서, 그래 어떻게 하노? 내가 그래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목사님 기도됐고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알았다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깊은 사랑의 기도가 내가 부족했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수십 년 만에 나한테 전화했었겠나. 그런 마음이, 제가 좀 찔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나. 수십 년 동안 별로 많이 오래 내 쌩까고 있다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주려면 참 좀 부끄러운 거가 아닌가, 그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깊은 연애하듯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인사하고, 첫 번째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좀 붙들고 원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간절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되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이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해서 집에 갔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우다다닥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멈춰 있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13층인데 지하 2층으로 가야 차가 있는데 왜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23층까지 쭉 올라갔더니 뭐 누가 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삥 누르니까 지하를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잠깐 앉아서 야, 내가 좀 급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버튼은 안 눌려가지고 멈춰 있다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누르니까 이게 위로 갔구나. 위대한 진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야, 여러분 이 13층 지하층 15층을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띵 누르면 자 편하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누르지 않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그게 쓸데없는 데로 올라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고, 그게 혹시 내가 끝까지 안 눌렀다면 다른 사람이 눌러주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인생 나를 힘들게 하는 기계일 수 있겠구나. 오늘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가 뭘까 하고 고민하는 기도가 이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라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를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누르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로 내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누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우리를 필요한 것으로 이끄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예배 직전에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물론 도구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의무화시키고 명령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뭐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거는 너무너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 650번이나 기도에 관한 명령과 권유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중요하다는 말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차원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라 망하면 우리 다 거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 제대로 사용하는 이 기도로 오늘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650번이나 성경에서 기도의 말을 사용하며 기도하라고,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서 안 하면 죽는다고, 기도는 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삼킬 듯 다가오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이 되며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쁨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여기에 참안식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 이 복된 기도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세 차원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전히 제가 죄악된 모습이지만 오라, 내게 오라.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너를 바라보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라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취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